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앗과 뜻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부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요즘 성경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안배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가 과연 어떠한 다스림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무한한 바다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에 대한 올바른 경계를 명확하게 학습하여 저희가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사랑에 잘 반영하고 화답하여 아버지께서 마음껏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모세가 태어나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다. 하느님께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다. 2장 모세가 태어나다.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이어 강가 갈대 숲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다. 세월이 지나 모세는 성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하고 나무랐다. 그 사내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들었다. 모세는 일이 탄로났음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의 손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 그곳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에는 딸 7을 둔 사제가 있었다.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붓고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았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었다. 아버지 르우엘은 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행패를 물리쳐 우리를 건져주고 양들에게 물을 길어 먹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일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고 오다니 될 말이냐? 어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드려라. 그는 모세가 자기 청을 받아들여 같이 살기로 하자 딸 시보라를 주어 모세를 사이로 삼았다. 시보라가 아기를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하느님께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다.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울부짖으니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내용,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그가 사실은 이제 공주의 손에 의해 왕족으로 살았는데 진실을 알게 되니까 저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는 저 사람들이 나랑 같은 동족이구나. 이걸 알고는 자기의 같은 동족을 괴롭히는 그 군사 하나를 죽이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역사가 거기서 이제 모세를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기 시작하시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오늘 그 시작 부분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2장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연계선상에서 오늘 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곱도 죽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반향을 잘했던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요셉도 죽고 그리고 같은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에게 잘 대해줬던 파라오도 죽고 그 왕의 가족도 이제 후손이 다스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점 희박하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집트 왕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고역을 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은 그 이집트 왕이 자꾸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불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본국 내 백성보다도 마치 식민지의 노예처럼 다루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더 수가 많아지겠는데 이랬다가는 안 되겠어 해서 아들만 나오면 다 죽여버려라. 이제 이런 명을 내리는 거죠. 온 백성에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산파들이 하느님께서 안배하심이 있어가지고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인데도 살려주는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관점이 뭐냐? 하느님의 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살아야 해 라고 학습을 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옳다라고 인지를 하지만 구체성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사실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연합니다. 혹은 오해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오해가 있냐? 안배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자연법 안에서 길들여진 잘못된 사고방식이 흔히 추측하기를 안배? 그럼 축복, 은총,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의 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뉘앙스는 어떤 거냐? 축복과 고통이 동반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전체를 다 우리는 하느님의 안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협된 사고방식은 고통이 닥치면 그건 하느님의 안배가 아니라 나를 버렸어. 나를 미워하셔. 하느님은 안 계셔. 이런 이상한 쪽으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이상한 인간적 기호 정석 경향 혹은 잘못된 지식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담아놓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다 배웠고 지금 출애굽기를 들어가는 도입부에 앞서서 과거 창세기에 등장했던 괄목할 만한 주요 인물들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될 모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반향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다 엄청난 남하고는 다른 고통 그리고 희생 이런 삶이 아예 베이스로 기본 전제로 깔고 그 가운데에 충직하게 성실히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하느님의 안배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1장도 보면 하느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안배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가 딱 생기게끔 되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이 그렇게 뽑으신 선민이라며,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며, 근데 이렇게 뭐야 핍박이 많고 어렵고 삶이 힘들어? 요렇게 요 단편적인 한 개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창세기 때 제가 무수히 많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 그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그 공통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건 다 아버지 안배인데, 왜냐? 이 고대 사회는요, 축복이다 하면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 이게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 옛날 고적들을 보면은 다산의 축복 이런 말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후손이 많은 거. 그래서 왜 아브라함도 축복하실 때 하느님께서 너의 백성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내가 많아지게 하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축복의 상징이고 실제로 축복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족장, 그것도 가족이라고 해봤자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그리고 종 몇 명, 이렇게 작은 족장에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시작한 아버지 백성의 그 수를 늘리시는 아버지의 방법을 보니까 어디 가서 그 백성을 단시간 안에 많이 불리실 수 있을까? 그냥 광야에서 농사지면서 자기네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집트처럼 아예 물자가 있고 풍요가 있고 먹을 게 있는 거기서 많은 백성을 늘리시기가 유리한 것이지, 그냥 자기가 막 어렵게 농사짓고 해가지고 백성을 늘리는 것에는 더 어려운 과정이 동반된다라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입니다. 그 안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밑에 가서 백성이 4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로 불어나게끔 하시는 요 아버지 안배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려다 보니 이렇게 고통이 동반되는, 수반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편협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자기의 이상한 자연법에서의 하나 옳다라고 생각해서 가져다 놓은 다양한 어떤 견해들 있죠. 자연법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성경을 볼 때 하느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뜻, 섭리,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 거기에 오류가 있고 부작용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버지 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통과 축복이 동반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우리는 하느님의 안배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고, 그럼 내 인생도 내가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사실은 아버지 안배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다. 실제로 루이사 피카레타는 자신이 물론 산 희생제물로 봉헌된 신분이지만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가는 건가 잘 모르겠어서 어느 날 연옥영혼, 그분은 영혼 이탈을, 자기 이탈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자기 이탈을 할 수 있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던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루는 연옥영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이제 죽어서 그 본질적인 세계에 갔으니 본질의 나라를 다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삶이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혹시 속고 있거나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연옥영혼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뭐라고 말해줬냐? 당신이 아버지 뜻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럼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아주 간결하게 답변을 해요. 바로 이 모든 일련의 성경과 그 천상의 책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고통이 있다면 그건 현재 잘 살고 있는 거고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있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이게 그 신적인 사고방식의 하나의 굳건한 지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장 요약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내용을 좀 보면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하느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 어떤 큰 원리로 봤다면 오늘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안배가 무엇인가? 아버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다스리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장에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일단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공주, 파라오의 공주가 등장하죠. 공주도 등장하고 거기 그 공주의 시종도 하나 등장하고 또 이제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각각의 인물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아버지의 안배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관점입니다. 먼저 참 기가 막힌 게 아이만 낳으면 죽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으면 이거 아들을 낳는데 큰일 났네 죽겠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모세의 부모님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물길을 타고 여기 송진바구니에다 아기를 누여서 내가 못 기르더라도 누군가는 좀 거두어줬으면 이런 마음으로 그 강가에 갈대숲 속에 이렇게 흘려보내죠. 자, 이렇게 모세의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갈대숲 속에 송진바구니 안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그 흘려보내게끔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께서 이 어머니의 마음 안에 저런 의견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탁월한 거는 아버지의 섭리가 얼마나 퍼펙트하고 탁월하시냐면 하필이면 그 갈대숲 속에서 놓인 바구니를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가 보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쵸?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파라오의 공주가 처녀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처녀인 공주가 그걸 가엾은 마음이 들게끔 역사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자기가 거두어서 기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거두어서 기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게 아버지의 섭리인데 자기가 처녀이다 보니까 젖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젖을 물려야 될 유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시종이 나서서 그러면 제가 유모를 하나 모셔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다녀오너라 했더니 그 유모로 딱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친엄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마음 놓고 젖을 물려 먹이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도 기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아버지가 이렇게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을 통해서 그들 각각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뜻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것.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고 안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렇게 유머를 하나 데려다가 드릴까요? 이런 기가 막힌 슬기가 그 공주의 종에게끔 일어나게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엄마가 자기가 유모로 불려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젖을 물려서 기르게 하게끔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정직이랍시고 잘못된 정직이 나오면 이거 제 아들인데 제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기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직과 슬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거는 속이고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모세에게 있으셔가지고 그 모세를 살려서 일꾼으로 쓰려고 하시다 보니까 일련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직하답시고 그런 이상한 자기 정의를 내세우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일들은 이건 속이고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슬기다 슬기.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자기 원래 핏줄이
어디 출신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저렇게 내 동족이 핍박받으면서 사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단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보는 건데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겁한 사람이거나 보신주의자다. 그럼 지금 모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 벌어진다라고 해서 굳이 나서서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이렇게 히브리인 둘이 막 싸우고 이런 것에 개입을 하고 결부돼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를 않겠죠. 그렇죠? 왜? 내가 뭐하러 저런 데 끼어들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돼. 다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게 옳지 않고 자기의 끓어오르는 정의가 아니 이렇게 남의 나라까지 와서 다들 고생을 하는데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때리고 하는가 라는 것을 보고 정의가 들끓은 거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이 뽑으시는 일꾼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이렇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수천에 이계성 TV의 많은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구독하시고 가입하신 신자분들께서는 다 정의가 들끓어서 거기 가입하고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옳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입에 발린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격려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하느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던 충직한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다 정의가 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가 과거 창세기에서 배웠지만 자기 조카가 이미 그래 너는 거기 땅에 가서 살아라 난 여기서 살게 하고 분리 독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사병을 이끌고 가서 전쟁터에 자원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럼 이런 게 다 뭘까요? 정의죠. 정의.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굳이 자기랑 이제 분리시켜서 독립시켜서 내보냈는데 살아생전에 그 조카가 자기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내가 왜 굳이 사병까지 끌어다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싸움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내 목숨을 왜 위태롭게 해야 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몸을 사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들도 다 보면 하나같이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이런 사람만 뽑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열성당원, 혁명당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 치하 시대였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나서 항거하고 싸우고 폭탄 투척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열성분자, 혁명분자들이. 그럼 엄청 정의가 센 사람들이죠. 또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강하지 않고 어부할 수 있나요? 지금이야 기계가 모든 시스템을 다 대체하니까 많이 편안해진 삶을 살아서 그렇지 이 시대만 해도요 다 수작업이죠. 그렇죠? 자기가 금을 다 만들어서 일일이 다 쳐서 거두어 드리고 또 다 그걸 맨날 갈고 닦고 준비해놨다가 또 나가서 하고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어부라는 게. 그쵸? 그러면 또 직업의 특징상 밖에 나가서 막 부닥치는 파도와 맞바람과 싸우고 그걸 이겨내가지고 배를 끌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 게 직업의 특징이죠. 그럼 보통 사람의 정신 가지고는 그 어부라는 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엄청 강하고 세지 않으면. 그럼 이들의 이런 다 공통적 근성이 뭐냐? 다 정의가 강하고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성 TV의 구독자님들도 여러분의 들끓는 정의 때문에 이건 잘못됐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변질시키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해서 악을 거슬러 싸우는 마음으로 거기 가입하신 거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옳고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잘못된 것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하고 뭐하고는 너무너무 완전히 달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해서 사실 이 나라의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이 한국의 가톨릭은요. 이런 성직자, 주교, 이런 고위,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신도들이 세웠고 평신도들이 지키는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들끓어서 아닌 것에 악을 거슬러 항거하는 여러분들이 천상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어떤 착각이 많냐? 내가 세례받았어. 주님 백성이야.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지옥은 안 가겠지. 그거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닙니다. 천상의 나라는요. 얼마나 정교하고 디테일하냐면요. 예수님이 행위를 보신다고 하세요. 행위.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리가 뭐냐? 나는 말만 하는 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다못해 이 부족한 인간도 누가 나에게 맨날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은 믿으세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을 하거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보여. 그리고 그냥 자기 이득이 있을 때만 나에게 다가와서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달콤한 말을 해대면서 이래. 그러면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안 믿으시죠? 하느님은요? 믿으실까요? 절대 안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백옥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백성이고 누가 천상나라에 갖다 놓기 합당한가를 아버지는 지금 이런 시대에 고르십니다. 근데 거기에 합격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이계성 TV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들이 천상의 주인공들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제 썰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이 부분이 마침 나왔길래 결부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 우파와 빨갱이 공산주의에 아주 확연하게 현격하게 결부되는 분리되는 특징이 뭐냐? 빨갱이, 이 적그리스도,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려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겉에 보기 엄청 착해 보여. 근데 맨날 거짓말하라고 남을 속이기나 하지 거기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하여 이건 아니니까 내가 희생해서 자원해서 나서야겠다. 이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파는 특징이 뭐냐? 다 정의가 들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자기 돈 내면서 하루 종일 항거하시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 봤을 땐 그게 참 지혜가 없는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미련 맞은 것 같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땐요. 그 사람들만 주님 백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만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반드시 죽고 나면 그 정의 때문에 진리에 거스르는 악, 그 악과 거슬러서 싸웠던 어떤 사실적인 행위가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상에 가면 때깔이 달라지는 소위 이 저급한 인간적 표현을 하면 때깔이 달라지는 그런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행위로 맺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계성 TV에서 하나 되시고 혹은 다른 이 주님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이 거짓 교회 세력과 거슬러서 싸우는 세력과 하나 돼서 무언가 동참하고 행위를 하고 희생을 하고 고통을 봉헌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천상의 주민이고 하느님은 그들만 아버지 진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주변에 동참할 만한 사람이 있어 보인다. 그럼 권고하십시오. 그게 자신을 위한 거예요. 본인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권고해서 이 우파의 취약점이 하나 되는 게 약하고 응집력이 약하고 그 새가 약하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새를 더 불려야 돼요. 더 단단하고 더 커지게끔 그 파이가 커지게끔 불려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마귀가 다가와서 시비를 못 걸죠. 저 빨갱이들이 힘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요?
단체를 만들어요, 쟤네들은. 아시죠, 여러분? 죽은 서울시장이 시민단체라고 명목상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단체가요. 제가 그때 가지수를 외웠다가 지금은 좀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마치 봉사단체와도 같은 걸로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뭐 한 거냐?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언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자기가 산이라면 산인 나 혼자 있어서는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 산을 보좌할 수 있는 언덕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이 산이 힘을 쓰잖아요. 그 언덕을, 그 세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서 그걸로 힘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의 세력도 그렇게 언덕이 될 만한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악을 거슬러서 싸울 수 있는 이 세력들이 많고 두텁고 층이 넓어져야 이게 세지죠. 선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저 사람 정의가 있는데 올바른 정의가 저 사람 잘 이끌어주면 내가 잘 이게 지금 어떤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당위적 명제를 내가 잘 설명해주면 저 사람들도 하나 될 수 있겠어라고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자꾸 권고를 하고 알려주세요. 잘 설명을 못하겠다. 그럼 이런 동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있은 자녀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다. 정의가 없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정의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진리가 변질돼서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 교회하고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이 달라졌으면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수도자나 사제, 교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수하에 높은 직분과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양심선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 한 명도 없죠. 이게 뭐냐. 근데 여기 모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죠. 그럼 이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잖아요. 근데 여기 단 한 명도 안 나서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분별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으로 아닌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저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악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모든 일꾼은 이렇게 정의가 들끓어서 그 정의를 못 참아가지고 오늘도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풍파를 자기가 만들어요. 지금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배가. 왜? 이자를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제 펼쳐나가시려다 보니까 거기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끌어내시고자 하는 어떤 발단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섭리와 안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진짜 주님의 일꾼은 이렇게 정의가 들끓어가지고 진실 앞에 사실 앞에 진리 앞에 반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희생이 있어도 불구하고 해요. 행위를.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까지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주님의 일꾼이시해서 존중했던 그 주님의 교회 중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예수님이랑 성모님은 이렇게 안 사셨으니까 우리가 잘못 사니까 바꿔야 돼요. 정화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행위로 옮기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말은커녕 행위 옮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표양을 통해서. 진짜라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결기. 이런 의로운 용기.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가짜예요, 다. 근데 그 가짜 밑에 가서 아직도 아멘, 알렐루야 이러면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는 가련한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내가 그런 악을 거슬러 싸우는 이런 세력과 지금 하나 돼서 협력하고 있고 사실적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럼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던지 간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이 돼요. 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항구하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 모세의 특징을 좀 여기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세가 그 파라오 밑에서 왕자로 멀쩡하게 보신주의자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안배가 모세를 이 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야 될 지도자로 모세를 딱 선택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아버지 뜻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게 아버지의 안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다양하게 지금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지금 관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아버지 안배라는 거 이런 거구나를 아셨어요. 그러면 누구나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이면 그럼 나도 하느님의 안배 가운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죠. 자, 이런 아버지의 안배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여 잘 따라가서 아버지의 이끄심에 잘 반영하는 영혼이 되고 싶어.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인간적 내 뜻을 계속 죽여야 돼요. 왜냐? 인간적 내 뜻은 이런 아버지의 섭리, 안배, 다스림을 다 역행하고 거스르게 해요. 어떻게 역행하게 하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모세 앞에 이렇게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막 한 명이 같이 히브리인인데 막 자기 동족을 세우고 때리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아버지의 섭리 안배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뜻 의가 센 사람이다. 자기 보신주의자, 자기 자아가 센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그런 걸 딱 봤을 때 아, 괜히 저기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휘말렸다가는 나까지 저런 안 좋은 일에 결부돼서 불똥이 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피하겠죠. 회피하겠죠. 이러면 아버지 안배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나 저기 끼어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회피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게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자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는데 하느님께서 이사를 가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의가 있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올바른 반영을 하지, 만약에 자기 보신주의,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센 사람이었다. 아버지 뜻에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 너 저기 저런 땅으로 가서 새로 거기다가 터를 잡고 살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나이에 고생을 왜 사서 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면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 안에 있었지만 누가 죽인 건가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자아에서 올라오는 자기를 돌보는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그 얄팍한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하느님 안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 안배에 따라서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맡겨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뜻을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왜? 제가 지금 예시를 딱 2가지만 들었습니다. 다른 건 없을까요? 숱하게 들 수 있어요. 예시를.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이 은총으로 아버지를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했고 그 아버지 뜻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자기 자애심과 이기심이나 따르는 자아에만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럼 16살 나이에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울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16살이면요 우리나라로 중3이에요. 중3이 자기보다 10배는 클 텐데 최소. 그럼 몇 척 장신에 등치는 막 이만한 그 장수 앞에 가서 자기는 꼴랑 돌멩이 몇 개 가진 걸로 그 돌팔매질해서 그걸 싸우는 그런 결기나 용기가 나올까요? 아마 대다수는 어휴 무서워. 괜히 여기 아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괜히 여기 결부됐다가 저런 데 가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러고 냅다 도망가겠죠.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용기와 기백을 기르고 이런 기타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만드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계획을 그냥 단칼에 쳐내는 게 바로 누군가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서 자기 뜻을
가장 저주해야 되고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느님의 계획도 다 뭉그러뜨려요. 자기 뜻은.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혹은 아유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요. 똑바로 반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 거기에 가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을 이루려면 이렇게 용맹하고 막 용기가 있고 결기가 있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아예 내재적으로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아깝지 않아. 어떤 이런 게 있어야 그 영혼 안에 가서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도 이루고 이런 것도 이루고 막 이런 걸 하실 텐데 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보신주의자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갈까봐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가니 거기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사실은 아버지가 안 쓰시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자기 뜻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제발 쓰지 마십시오. 저는 제 자아가 더 중요하고요. 제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저를 소중히 여기는 보호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 영혼 안에서 마귀가 그게 악인지도 사실 그 영혼은 모르는 채 그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래서 이런 아버지의 안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탈출하게 되고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시는 이런 수많은 아버지의 계획 중에 일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이런 일부분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그 큰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데 인간은 근시안적이고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냥 당장 닥치면 어려워 그럼 싫고 축복이야 그럼 좋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렇게 얄팍한 마음밖에 없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그 영혼 안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냉엄한 현실, 우리의 약점이 뭔가?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그래야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지성이라도 있어서 제가 이런 건 이렇게 잘못됐고 성경의 근거에 이런 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배운 지성의 근거에서라도 자꾸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닥치는 이 사건들은 이게 하느님을 위한 건가 나를 위한 건가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해서 요걸 선택하라고 지금 마귀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해서 쳐낼 수 있는 이 지성이 자꾸 써야 그 지성의 힘으로라도 마귀를 쳐낼 수 있고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자기 뜻을 죽여야 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자꾸 없어져야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뜻이라는 게 아버지 뜻이 못 이루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고 방해작용이라는 걸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 뜻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또 이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 내 뜻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카테고리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내 욕심을 채우고 사욕을 채우고 내 자애심과 이기심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해라라는 거는 악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도래했는데 그 결정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느님이 좋아지고 요걸 선택하면 내가 좋아져. 이런 어떤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가 이익이 되는 걸 포기하고 하느님이 이득이 되시는 거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게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악과 거스를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하느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자신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쉬워요. 요 하나만 알아도. 그러면 그 하느님을 위해서 이걸 선택해야 되겠어 하는 거는 반드시 그 하느님을 위해서 선택할 때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불구하고 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 뜻이 악이라는 거 이 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진 않아.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와 논고를 대서 난 아버지 뜻만을 행할 거야. 해서 희생이 동반되고 고통이 동반돼도 이거를 선택하는 자. 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요 사람들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손해가 돼도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의 이 진리하고는 다른 악으로 완전히 점철된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최초에 만드셨던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하고 모범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걸 거슬려야 되겠어. 그럼 많은 손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근데 불구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 백성이고 주님의 일꾼도 여러분이 똑바로 분별하시려면 불구하고 나에게 희생이 있어도 그걸 선택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기 모세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으니까요.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분별의 어떤 몇 가지 안 되는 기준만 딱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도 절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2장은 지난 시간에 아버지 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것의 연장성산에 있는 후속편인데, 지난 시간엔 거시적 관점에서 봤다면 오늘은 그 아버지의 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각의 임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임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들이 이런 반향을 하게 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시는 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이런 일을 결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나도 그런 쓰임을 받고 싶다. 그 아버지 뜻에 살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런 결정하고 이런 결정하게끔 하려면 그 아버지의 뜻이 역사하실 수 있게 장애물을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뜻이 역사 못하시게끔 가로막는 게 다 내 뜻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 장애물이 역사하면 아브라함도 귀찮아 힘들어. 내가 늙었는데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런 거래. 이렇게 다 쳐낸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이 왕궁에서 왕자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자기가 나서서 이 들끓는 정의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도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 선택? 자기를 위해서는 보신주의자로 침묵하면 되죠. 그렇게 안 했죠. 이게 다 뭐냐. 그 자신의 뜻을 죽였을 때 아버지의 뜻이 계획하시는 바가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2장을 통틀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수천 여러분들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계성 선생님께서 그냥 일개 사람 하나가 하는 걸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연로하신 그 분을, 그분이 정의가 있으시니까 마음 안에 옳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다 보니 그분을 하느님의 영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으로 보시고 선택도 그리고 행위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이 모든 벌어지는 일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일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누구가 한 거야. 누군가 똑똑해서 이렇게 한 거야. 누구누구가 남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잘 한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은 말하겠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이 한계에서만 말을 하는 거고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건 다 아버지께서 그 영혼 안에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경건한 마음을 갖고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느님의 안배는 은총과 축복이 은총, 축복 그리고 고통이 동반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고 오늘은 2탄으로 하나님의 안배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뽑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버지 안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도 그 안배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면 첫째는 내 뜻을 죽여야 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늘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익숙하게 선택해온 아주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그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타협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련의 기타 등등의 모든 자애심, 이기심, 이 내 뜻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각자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